히브리서 봅니다. 12장.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367페이지) 있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완전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썩은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원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하나님은 많이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단비를 이렇게 또 이른비, 밤비, 늦은비, 또 혹은 소낙비 이렇게 많이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인생에 이 고단하기 때문에 고단합니다. 슬프고 아프고 눈물이 많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곳곳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을 닦아주고 샘을 열어가시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또다시 뭘 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지고 무너질라 크는 마음들을 다시금 세우면서 또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맛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는 것은 더 큰 것을 원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맛을 알아라 그런 겁니다. 더 큰 맛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은 좋은 것을 다 줄라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실라 겁니다. 말씀을 다 부어주실라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그 동력을 가지고 그 동력을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동시간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똑똑하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안 무너지려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 안 됐습니까? 너를 든든하게 세워간다. 이 든든하게 세워간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정말 이 말씀에 굳게 세워서 어떤 악한 것들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가. 계속 말씀의 위에 반석 위에 이 견고하게 서는 이제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럴 때에 비로소 선 것을 보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14절에 말씀하는 12장 14절에 이 말씀을 항상 갖고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뺏기 보면은 주님 못 만난다 그러잖아요. 못 만난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항상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이걸 항상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이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값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담을 무너뜨리고 율법 조문회로 된 것들을 패버리시고, 그거는 연약해서 우리를 무익해서 구원할 수 없었던 이 불리한 율법의 조문을 폐하시고 이 복음이라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딱 던져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뺏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뺏기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살과 피를 다 주셔서 그의 거룩하고 허물고 정없는 피로서 이루어진 이 화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 예수가 가져다 준 이 화평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세력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걸 누가 무너뜨리냐 하면 사람이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아무도 주님을 못 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현도 안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실현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무너뜨린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루신 이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지죠. 어떻게 이게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함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못해. 그런데 누가 하면 된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다 이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나겠죠.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되면 이거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놈이 와서 내 뺨 치는데 가만히 있어? 못 있지. 뺨을 쳐서 나는 주먹을 날려야지. 그렇잖아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2절에 주님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침통을 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울고 있거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울으라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거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욕하고 침뱉고 옷을 받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이분을 알면은 우리도 또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했잖아요.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의 원을 이룰 것이요 너희의 인내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요 또한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항상 입에 딱 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유지해가는 이것을 끝까지 마음에서 뺏기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놈이 와서 주먹질을 해도 그래 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수 삼으면은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S가 나오죠. S가 이 망령된 자라고 얘기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것을 아무리 다시금 회복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출생을 시킬 때에 정해서 주신 건데 그것을 이처럼 망령되이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맹세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동생 야곱에 맹세하고 팔아버렸거든요. 이것을 망령됐다 이합니다. 망령됐다 이합니다.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의 질서를 넘겨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다시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생명의 놀라운 이 가치를 이 진리의 복음의 이 가치를 음식 한 그릇에 수많은 사람이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입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팔아먹습니다. 여기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분을 팔아버린 것과 같이 예수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의 가치를 탐심과 탐욕이라 그는 그것에 다 팔아먹습니다. 여기 지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나니까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다 그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면으로 이제 한번 가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단순히 음식 한 그릇을 얻으면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읽어봅니다. 31절에서 3, 4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자로서의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려본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를 자기가 파괴해버렸습니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뭐까지 했습니까?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이 사람은, 이 에스는 회개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다 이 말. 이걸 뭘 말을 하느냐면요. 자기의 그 위치와 신분을 팔은 결과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듯이 천사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는 그런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질서를, 위치와 신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려버렸던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 교회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거리가 서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의 거리가 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질서 있게 뭐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품위와 질서와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자리마다 세워놓으신 그게 빛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빛나면 그렇잖아요. 세워놓은 내 위치와 내 자리가 빛을 내면은 주님은 다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눈동자같이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면과 고통함과 아파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 눈과 일곱 영과 일곱 뿔을 가지신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모르심이 없어진 전능한 하나님의 눈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한 그분의 눈이 살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지극한 관심과 그 지극한 성실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읽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긍휼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호세아서 11장 8, 9절에 그 긍휼이 불붙듯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아닌 저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에 주변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과 음도 다 유황불로 멸했지만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랐으면서 긍휼이 불붙듯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자가 덜끝들시 한다. 이렇게.
창자가 덜컥듯이 불쌍입니다. 창자가 덜컥듯이. 에레미야 31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을 때, 조금 맛본 거예요. 그래. 조금 알았는데도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눈물이 오고, 네? 그 마음이 막 회복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주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매일 감동과 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낼 수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잔잔한 손길이 이 기록된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진리를 먹어라. 그러면 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망령되이 행한 이 에스는 다시는 기회가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족속들은 하나님과 뭐가 됐습니까? 대대의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 족속에게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걸 철저히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자, 출애굽기 가봅니다. 17장으로 가봅니다. 16절로 갑니다. 그 뒤편으로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죠. 17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되어서서 이것은 회개가 할 수 없는 용서를 못 받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뭐라고? 에스의 후손인 이 아멜렉과는 대대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이 망령된 자는 음식 한 그릇에 하느님의 이 주신 기회와 질서와 위치와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왜 하나님이 이거 무슨 음식 하나에 이래 했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이 복음의 가치를, 그의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아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탐심과 탐욕과 바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죠? 잠언서 23장 23절을 진리를 사되 너는 팔지 말라. 명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이 복음의 진리를 네가 살아. 모든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았으라도 너는 이것을 사는데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또한 시간을 다 쏟고 온몸을 들여서 진리를 네가 살아. 그러나 너는 이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자는 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부리는 탐욕에 쓰게 되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위치와 신분과 자리가 망각해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평을, 이 거룩함을 그런 것에 뺏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내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어줄 수 없습니다. 또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6장. 자, 28절로 한번 가봅니다. 28절.
28절과 이 29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26장입니다. 6장 28절에서 29절 28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있잖아요. 이 블레셋의 왕인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꾸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게 되죠. 그 땅을 놓고 또 양떼가 많아지고 우양이 많아지면서 가축이 많아지면서 자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물은 생명과 같잖아요. 그 우물을 갖다가 파놓으면은 자꾸만 빼앗기기도 하면서 이런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내줬습니다. 그 우물 하나만 있으면 있잖아요. 가장 부유한 세력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몇 개나 파면서 옮기면서 그냥 내줍니다. 그래서 또 가서 또 파면 또 셈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장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뭐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메시아를 통한 원사역을 이루어야 될 가장 귀중한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싸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싸움을 하는데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아내를 뺏겼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탁 해결해버립니다. 롯을 4명의 그 연합 왕에게 뺏겼을 때도 318명 데려와서 다 찾아와 버립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뺏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가 이제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고 복 불고 앉았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을 이처럼 사람의 왕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권을 가진 자의 모습. 로마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20절 21절에 은혜가 더한 곳에 이처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된 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뭐 한다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예수가 준 그 어렵다 하신 그 의로 왕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왕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대적이 쳐다보고는 아이고 과연 아브라함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았다 하면서 화평을 맺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했는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파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았지만은 또다시 뺏기는 그런 속에서 뭘 유지했습니까? 화평을 유지하려고 또 피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와 주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마저 역전시키고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가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0절에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0절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신약성서입니다. 신약성서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부분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을 파놔놓고는 지금같이 뭐 기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파놔놓고는 이처럼 내주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우물 파고 내줘버리잖아요. 그렇게 옮겨갔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더 강해지고 세력을 얻고 부해지니까 저 대적 아비멜렉이 와서 손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너를 대적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한 너를 괴롭게 할 수 없구나. 내가 합평하자. 합친하자. 너는 정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합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앞쪽으로 가셔서 22절과 35절은 꼭 마음에 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과 35절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딱 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과 3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21절,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김은혜 강사님도 말씀하셨죠. 이거를 490분, 490번. 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내게 490번을 해도 너무 사람 말이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꾸고 말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있는 담을 무너뜨리신 화평케 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은 있잖아요. 용서하고 안 하고 이 권한이 내게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이런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놨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용서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문지 7번씩 7번이라도 하라. 너희에게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 너는 입법자가 아니고 너는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문제예요. 어떤 것이 있더라도
너는 입법자가 아니고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너는 재판관이 아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예수님을 진짜 알은 데는 무조건적인 용서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S는 사실은 야곱을 용서를 못했어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여기에 눌리갖고 맨날 있었습니다. 나중에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 동생 죽이려고 400명이나 끄시고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가솔들을 데려와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지. 그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장작권을 팔고 다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없는 그 고통 속에 들어앉아 있어 살아. 그의 후손들까지.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당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당하는 것은 본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이 오는데 복을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좋은 것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려고 하는데 이걸 가로막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35절거든요. 35절 읽어봅니다.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서는 우리 그냥 받기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조건 화해해야 되는 걸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용서 못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자,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그 첫 본문에 읽었듯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누구든지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 이거 이해되겠죠, 이제? 이해되죠? 그 S의 경우에 그랬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내용의 말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이 문제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안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누구께로 가져가라? 하나님께로 갖고 가라. 하나님께로 갖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십니다. 10편 73편가 16, 17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못 뵌다는데 10편 73편 16, 17절 주님을 볼 수 없다는데 이거 제대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16, 17절입니다. 10편 73편 16, 17절 855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지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미움이 막 솟듯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심한 고통이 일어났다면. 근데 이걸 어떡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랬더니만은 하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처럼 고통을 준 그들을 이처럼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일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가 깜빵 가야 돼. 내가 나서가 하려고 하면 내 몸과 영혼이 다 상해버리고 이 화평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겨버리면은 나는 살고 주님이 해결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수월한 걸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이 수월한 걸 선택하자 말입니다. 많은 걸 못 보겠고 한 두 군데만 더 봅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부분에 여기에 12절 한번 읽고 12절. 사무엘상 24장 450페이지 450페이지. 다윗이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대적들을 물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겨서 이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무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3,000명이나 군사를 용사들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굴속에 깊은 굴속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굴속에 자기 군사들과 그 군사들 해봐봐야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여기 몇 명이면 400명입니까? 이게 22절에 나오죠. 22장에 가면은 이 아둘람 굴에 도망하여서 환난당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굴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와서 그게 군사 3,000여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굴을 보고는 그게 뭐하러 들어갑니까? 이 대변하러 들어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했더니 그 뒤를 보러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다윗이 보니까 혼자 들어갔거든. 그럼 뭐가지 바로 쳐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질 않습니다. 그렇지 시달리고 그렇지 괴롭게 하는데도 자기가 그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 지금 뭐 바로 목을 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던 용사들은 바로 가서 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화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가 악한 왕이고 이처럼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일임합니다. 그거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이제 보고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사울이 이것을 알고 나서 뭐라 그런지 봅니다. 17절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 17절부터 읽어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었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뭐 이거 지금 완전 역전됐죠. 아니 사울이 왕권을 안 뺏기려고 다윗을 죽이러 다녔는데 이제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 대적이 뭐하고 있습니까? 대적이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람을 축복하는 아비멜렉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과 거룩함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역전시키고 바꿔놓습니다. 대적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일어나 사탄을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대적의 머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의 머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내서야 오늘 읽은 그 본문이 해석되어집니다. 자, 거기 26장을 또 가보면 26장 그 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이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 여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하고 다윗이 싸움이 붙어졌을 때에 이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장막 치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 곳에 살짝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군사들을 전부 깊은 잠에 빠뜨려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가서 사울 왕의 목을 바로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나를 이르기냐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잠재워 놨으면 대적을 가서 다 죽여버리라 그런 뜻이다 크고 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를 읽어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진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26장 25절. 이 사울이 이제 그걸 알은 거예요. 알아서 이 사울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생명을 보존한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래 축복하고 있어.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너는 나를 이기리라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조금 가서 두 개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완전히 또 반대되는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야 풀어집니다.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기 6장으로 9장으로 가보면 9장. 이거와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에스같이 그런 걸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9장 3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376페이지 9장입니다. 4, 5절을 읽어봅니다. 9장, 사사기 9장. 이게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바알 버리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로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로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남으니라. 이 지금 아비멜렉은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대단한 기드온 위대한 이 족속들을 쳐낸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 대단한 기드온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아비멜렉 이 아들은 배다른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으로서 당했던 그 슬픔과 아픔과 썸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처럼 그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죠. 배다른 형제죠. 70명을 이처럼 몰살해버리는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썸뿌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대로 썸뿌리가 에스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화평과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건을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에는 썸뿌리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던 기생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슬픔과 아픔의 썸뿌리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화평을 쫓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뭐 이거 불러 보려면 끝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성경을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고 보면 있잖아요. 얼마나 방대하게 내려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11장. 열왕기하 11장. 그래서 성경은 다 지짝이 있는 겁니다. 반대되는 것을 모으고 참조할 것을 모으고 얘가 되는 것을 끄잡아내고 비슷한 것을 끄잡아내고 서로 비교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 속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 여기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읽어봅니다. 아하스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하였다. 이거 자기 이거 할머니잖아. 아달랴가 할머니. 자기 손자들을 있잖아요. 전부 다 죽여버려요. 한 사람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네? 자기 아들 죽었다고 자기 아들의 그 자손. 그러면 자기한테는 누굽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악한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악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다 펼쳐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다른 경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적나라하게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놓으면 그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주신 이 화평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그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돌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크고 이 대학을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성경에는 죽었다 하지 아니고 잠을 잤다. 조금 후에는 깨어날 것. 조금 후에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이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거니까. 그게 화평을 쫓는 방법입니다. 그런 거룩함과 화평을 쫓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썸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또 이웃들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썸뿌리들을 하나님께로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화평과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주의 이 놀라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썸뿌리더 어두움과 흑암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이 항상 함께하고 에녹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